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다윗의 후손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전에 다윗 왕 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무너졌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아들이 순종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를 이 아들에게 주셔서 천국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군지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속하면 예수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이 성경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저자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걸 따라서 문장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들의 나라로 부름받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헌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주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우리의 삶의 피부에 와 닿기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질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면 여전히 죽고 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잘된 것만 같고,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믿음이 발휘되지 아니하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왜 안 되지?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성격들, 이 잘못된 것들은 성령이 와도 안 돼. 그러면서 쉽게 넘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질서를 본받지 않고 항상 주님을 믿고 경배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째로 교회가 한 몸임을 늘 기억하고 한 몸의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밖에 주님을 모르고 핍박하는 사람, 원수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교적 핍박으로 인하여 억울하고 화가 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저 그냥 가다가 탁 사고 나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도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히고, 저 형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내가 선을 베풀면 오히려 그의 머리에 계속 숯불을 쌓은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또 그들을 비록 심판했지만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살피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사용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시작했던 하나님의 이방 나라의 뜻이 접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방 나라와 그 통치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잊어버려요.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 안의 문화적 차이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의 사회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그들의 문화적 차이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차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로 살아온 배경들이 다 달라요. 지금 이 성경 안에서는 비록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많은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이 강한 자와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자라온 문화적인 충돌 때문에 서로 상대를 어리석다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본문에 이어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겨내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낼 것인가, 또 덕을 세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 14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고 부딪힐 거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형제를 그 부딪혀 넘어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실행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칠 것이란 지금 앞에 보면은 포로스칸마라는 원문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말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여 넘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형제가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하여 범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항상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는 나의 행동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넘어질 것을 될 수 있음을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이해력이 없어 발생하는 잘못된 행동들은 전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책임이 있지요. 그러나 연약한 자와 화목을 이루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믿음이 강하다고 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처럼 다시 믿음이 강한 자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날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날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날과 음식을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그렇게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규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즉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었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5,000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무당에게 물어보고 무당에게 이렇게 어떠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그렇죠. 무당화된 교회들도 많아요. 유대화된 교회도 많습니다. 구약을 주장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우리들은 믿고 살아왔습니다. 간대상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신구약 가리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에게 만물을 정결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무당을 5,000년 동안 섬겨온 우리도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그만한 이상한 사물을 보면은 그에게 경배하고 싶고, 나무가 아주 몇백 년 된 나무 앞에 가면은 왠지 경건함이 생기고, 기암 개석을 보면은 감탄만한 것이 아니라 왠지 제사 지내고 싶고, 선거철만 되면은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고,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옛 습관이 그대로 우리에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며 서로를 정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판단만 한다면 그는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선악과 분별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자체는 주님을 직접 도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잠못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이 하는 것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물어야지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 먹기도 하고 혹은 채소만 먹습니까? 왜 지금 성경 본문에 보고 있는 유대인은 채소만 믿고 채소만 먹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먹습니까? 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채소만 먹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은 전부 다 받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이해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하게 묻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러므로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습니까? 그냥 내가 남들보다 우월해지기 위해서 분별력을 주셨을까요? 남들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를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지,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 것인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형제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형제를 섬길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만물이 깨끗하다고 했는데도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에 대하여 구약의 음식법이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기준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잘못 썼네요. 마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본문은 똑같습니다. 자,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0장 13절로 15절에 예수님께서 속된 것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그렇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음식도 깨끗하게 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만물을 생명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음식물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을 정결케 해서 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확신을 갖고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속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회를 이기주의적이다, 자신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해야지. 그러면서 심지어는 세상에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더 악한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너무도 악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이죠. 지금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요, 타락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조기를 흔들고요, 태극기를 흔들면서 내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까요, XX년 그 집사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고 거기서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를 데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 자신들도 똑같으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아주
이 피폐하게 만든 모습들이요, 지금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도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너무 이기적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버려 둬버려라. 죽든지 말든지. 그것이 우리 사회의 현상이고, 본문에서는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여기서 근심은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의심하고 먹는 근심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목사인데 왜 저 음식을 먹을까? 저 사람이 장로인데 보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왜 저런 음식을 먹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러한 근심을 하게끔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는 것은, 이것을 아는 나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행한 그 행함 때문에 오히려 저 형제가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인하여 내가 먹는 이 음식 때문에, 내가 한 이 행동 때문에 저 형제가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인터넷 댓글창 보면은 개독교라면 개독교가 우리 한국을 다 망쳐버렸다고 아주 대놓고 혼자 쌍욕들을 해갑니다. 근데도 몰라요. 얼마나 얼굴에 뻔뻔해져 버렸는지 이제 몰라. 그러면서 좌판이 우판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파 외에는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지 좌파를 믿습니까? 우파를 믿습니까? 그건 의미 없는 말들이 떠들어죠. 큰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눈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선악간 우리도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만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먹는다면, 이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두 마음을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평생 그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이란 예수님이 만물을 정하게 했다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먹는 것으로 비방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는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평상시에 내가 한 행동이 나와버려. 말이 톡 튀어나와. 그것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이 상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에 우리가 늘 그래 예수님을 품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품지 아니하고 나는 작은 예수, 내가 작은 예수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의식 속에 늘 예수, 예수, 예수 하지 않는다면 무의식 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성경에서 보셔요. 성경에서 16? 17절 아니 안 돼 있어요. 없어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보셔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먹는 것과 백성들이 먹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또 백성들도 어째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먹어야 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때는 무엇을 먹을까? 정말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정말 잘 구분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한 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부정한 것을 먹거든요. 심지어 다니엘도 잘 알잖아요. 왕의 식탁에 얼마나 정말로 이 진수성찬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구약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제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형제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열이 요만큼 올라가고 입으로 막 뱉고 행동으로 지금 막 하려고 해도 스톱! 참고 사랑해야 한다.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먹는 것 가지고 비판하며 화목을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따로따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서로 기뻐함으로 화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과 희락, 즉 서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니것 내것 없이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지.
야, 정말 달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이 일을 힘쓰나니.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은 서로 먹는 문제로 문화적인 차이가 다르다고 불화하지 말고 서로 품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는 말은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들에게는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화목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셔서 하나가 되도록 주님의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화평을, 기쁨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정하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옳다고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라. 21절로 23절 말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심으로 분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정결하게 하고 천하 만민을 주님의 몸으로 부르셔서 의와 평과 희락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남입니까?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형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의심하는 자에게 있지요. 그러나 그가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렇게 만든 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행하는 것은 어찌입니까? 모두 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까지라도 자신이 주님께 속한 것을 알고 지금 주님 안에서 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가 채소만 먹는 것, 날에 대한 구별을 갖고 있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방법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이 그만큼이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는 거예요. 나에 대한 구별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자고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비판하지 않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저 사람이 채소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정말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고기도 먹고 다 먹고 있네? 하면서 자신이 의심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믿는 바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 이중 플레이는 죄입니다. 많은 사람은 다양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나 설교보다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고 하는 지극히 작은 일로 끊임없는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주님은 믿음이 강한 자도 부르셨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이 고백될 것이고 판단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 행사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주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서로가 기뻐하고 화평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지체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영 한 몸으로,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형제를 섬기고 사랑을 다하여 봉사하며 형제의 모든 수고의 짐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행동,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성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